가족 불자 여러분, 한 달여 동안 다 별거 없고 무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예.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유의법이에요. 진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안 아프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이게 유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되 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아예 안 하고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또 사업 구상도 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되 함이 없다. 하되 함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하되 거기서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이 우주만법에 맡기는 거죠. 우주만법에 내맡기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결과, 그 과보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대함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이 무의법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가볍죠. 예.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과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는 놓아버리기 위한 무의법의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재산을 쌓는 이런 거두어 들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는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 이거부터 놓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심을 내려놓는 공부, 이게 바로 마음 공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실체도 없는 이 공허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눈이 어두워지고 진실된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의 짐들은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삶이 여여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공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강경에서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32분에 보면은 그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연과 같고 요로 영여전과 같고 응작 여시간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죠. 이게 유의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아서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유의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유의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 번뇌 때문에 매사에 집착과 그 장애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의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번뇌가 없죠. 매사에 집착도 없고 근심도 없고 대자유인 그 해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의법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의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번뇌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번뇌가 떨어질 수가 없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요. 집착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번뇌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마음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위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그 유의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허망한 그 육신 덩어리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이 허망한 이 몸뚱아리, 그 다음에 뭐 또 돈, 뭐 권력이다, 뭐 명예다, 뭐 직위다, 그 다음에 출세했다, 이런 그 탐욕과 집착이 되는 거죠. 여기 매여 사는 거죠. 여기서 매여 사는 거죠. 이 매여 사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다? 무지. 우리가 그 12연기 할 때 제가 무지에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그랬죠.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것을 정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괴로움 시작은 무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주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이 제대로 정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괴로움스러운 틈에 점점 더 깊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무위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대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한 육신 덩어리, 돈, 권력, 명예, 직위, 출세, 이게 이런 것들은 인연이 따라 연생연멸한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연생연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생연멸한다. 우리 몸뚱아리도 연생연멸이죠.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죠. 그럼 지수화풍으로 다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돈 평생 그렇게 갖고 있어도 그 돈이 평생 내 거 아니잖아요. 예, 잠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은 그 돈은 다시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고 그렇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이 탄핵되고 나서부터는 그 삶이 완전히 쪽박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다시 또 사라지는 겁니다. 또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그 주간보호센터 복지시설 시설장을 하고 있지만 이 직위도 또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은 그 직위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제법이라 그러죠. 제법, 모든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 다 물거품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가장 놓지 못하는 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꽉 쥐고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나라고 꽉 쥐고 있으니까 괴로움은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에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아. 내가 없다는 것, 이 무아 진리를 정확하게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설명해도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무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무아를 놓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아라 그러죠. 무아.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은 이 나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에 그저께 제가 병원에 갔다 왔죠. 그 병원이 강남 옆에 있는 거죠, 그죠? 그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하면은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사는 게 30억짜리 아파트, 뭐 좀 부자가 산다 그러면 100억, 좀 뭐 강남에서 좀 없이 살아도 뭐 15억, 뭐 그래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은 그런 지역이고요. 어떤 거사님이 서울 강북 지역입니다. 노원 쪽이니까 강북이라 그러죠. 강북 지역에 그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반지하방, 그러니까 전세 3천만 원짜리 사는 그런 또 거사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서 누가 더 행복한가 이렇게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알 수 없음입니다. 알 수 없음. 누가 30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3천만 원짜리 반 지하방 산다 그래서 덜 행복하다. 이건 알 수 없음입니다. 그 유의법, 유의의 잣대로 우리 세간살이 눈으로 내다보면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과 3천만 원짜리 반지하방 전세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하면은 뭐 당연히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의 삶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 습이라는 게 벌써 우리가 깊이 60년 동안 깊이 익어버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것, 이게 깊이 우리가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삶이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반지하방 사는 삶은 좀 못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해버리죠. 이것도 물론 생각이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없다고 했죠. 알 수 없음입니다. 그 진실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음입니다. 이 실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그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 뭐 대출금 이자 매달마다 뭐 내야겠죠, 그죠? 30억을 현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다 보면은 뭐 대출 이자 꼬박 내야 되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뭐 가정 불화도 생길 수도 있고, 뭐 또 뭐 학군이 좀 더 나은 이 강남 지역에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한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삶은 그 자체가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 자체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괴로움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격을 맞추다 보니까 외제차도 뭐 더 할부내서 사고, 뭐 옷도 메이커 이 옷을 입고, 뭐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녀도 또 옆에 사람한테 또 찔리면 안 되니까 명품 가방을 들여야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죠? 뭐 우리가 이 유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속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 그거는 정말 괴로움 그 자체도, 물론 이제 뭐 돈이 여유가 있고 참말로 돈이 많아서 뭐 명품 그 가방 하나 사는 게 뭐 껌값이고, 뭐 외제차 하나 사는 게 그냥 뭐 쌈짓돈에서 꺼내 살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유의법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지하방 사는 3천만 원짜리 그 전세 사는 분은 이 가족 간에 상당히 서로 의지하고, 또 매사에 서로가 감사하고, 또 매사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 항상 이게 온화하고 평화로운 그런 뭐 대출금 낼 걱정도 없고, 뭐 현재 이대로 모습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지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봐도 어때요? 3천만 원짜리 사는 반지하방 사는 사람이 행복할 거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무위법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무위법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 이대로가 완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대로가 본성의 자리예요. 법의 자리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가 최상의 삶이다. 내가 그 30억짜리 아파트 살든 월세 3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살든, 내가 뭐 교도소에 수감을 돼서 뭐 수감자 신세가 됐든, 내가 어디서 뭐 회사에서 뭐 잘 나가는 뭐 그런 그 회장이 됐든, 지금 현재 이대로의 삶,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삶, 이대로의 모습이죠. 이대로의 모습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완전한 삶이고, 그게 부처님의 자리다, 법의 자리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그 화제를 돌려서 달마와 양나라 무제, 양무제라 그러죠.
양무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세기쯤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막 태어나가죠. 그 힌두교에 막 쫓겨서 힌두교가 막 성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불교가 희망이 없어진 거죠. 이걸 알게 된 그 27대 조사 바냐다라 존자가 있습니다. 그 바냐다라 존자의 제자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로 하여금 중국으로 가라. 이제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불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중국 대륙으로 가서 그 큰 대륙에 가서 불교 씨앗을 제대로 뿌려라. 이렇게 해서 달마대사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달마대사는 그 해상과 육상이 험한 길을 뚫어서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당시에 불교가 상당히 왕성했었죠. 왜냐면요, 그 양나라 무제, 양무제라는 그 황제가 이 굉장히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불사하는 걸 좋아했고 또 그 스님들 양성하는 그런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신 분이에요. 양무제 하면은 불교를 융성하게 했던 그런 그 황제 중에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서 가장 왕성했던 때가 양나라 때, 그 양무제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제가 상당히 그 불교를 융성하게 했고 스님들도 많이 양성했고 불사도 엄청나게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갔으니까 이제 그 황제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황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면담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황제가 저쪽 인도에서 이제 법이 왔다고 하니까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내가 불교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기를 한번 보자고 했겠죠. 이제 달마대사가 왔다고 하니까 인도에서 이제 법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달마대사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양무제가 청을 합니다. 달마대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달마대사가 이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짐이 이 왕무에 오른 이후에 절도 많이 지었고 탑도 많이 세우고 스님 공양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 공덕이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묻죠. 그래서 달마대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양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사도 많이 했고 많은 그 보시를 하고 또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또 공양도 올렸고 이런데 어찌 해서 내가 공덕이 없단 말인가 하고 이제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서 내가 그 공덕이 없단 말이요 라고 황제가 이야기하니까 달마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정한 지혜는 온전해서 그 자체가 공정한 것이고 그 같은 공덕을 절을 짓고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그 말이 나오죠. 삼천대천세계로 가득 찬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칠보로 가득 채울 정도 면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재산이죠. 우리 삼성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은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되는 거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울 정도, 그 정도 보시를 하는 거는요. 그러나 그거보다가는 그 금강경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 보시가 더 공덕이 크냐 아니면은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정확하게 체득하는 공덕이 더 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체득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하죠. 수고리가 물으니까 부처님이 훨씬 더 금강경 사국에를 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굉장히 많은 그 공덕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덕,
공덕 그걸 많이 지었잖아요. 하지만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을 많이 짓고 불사를 많이 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고 아무리 백날 천날 해봐도 자기 마음자리 하나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 공덕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결국은 이 온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가지고 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양무제가 절에 큰 보시하고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절도 많이 짓고 했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양무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만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그걸 보고 아직도 양나라에는 내가 그 선법을 펼칠 때가 아니다. 아직 시절이 안 됐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했다 이 소리예요. 양무제가 그렇게 많이 불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무제가 그 스님들을 그렇게 많이 공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덕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묻는 걸 봤을 때 이 양무제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달마대사는 이 정도로 이 나라에서 가장 정말 불교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교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이 양나라 양무제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여기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소림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오랜 동안 면백 수행을 하죠. 한 9년 동안 면백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중국에 이제 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공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인지 소승불교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밀교인지 이게 샤머니즘, 무당이라 그러지 무당, 샤머니즘인지 사실 아주 분간이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저도 많아요. 절에 가보면은 절에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대승불교를 믿는지 소승인지 그 다음에 이게 샤머니즘, 무당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니만 불교, 무니불교라 그러죠. 불교 앞에 그 법당에 가보면은 우리 부처님 모셔놓고 그 다음에 신도들 앞에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니불교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제가 불교에 눈을 뜬 것은요, 법정 스님의 이제 그 산문집을 읽고 그리고 그 법정 스님 그 다비식에 가서 그 실상을 보고 나서 좀 더 불교에 좀 뿌리 깊게 아마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지 않았나, 저한테 아마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법정 스님도 그랬고, 그 중사점 그 지륜 스님도 같은 말씀하시고요. 상주에 있는 대원정사 그 법상 스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익산 그 미륵산에 있는 그 향봉 스님, 그 이 스님은 제가 친견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분이 법문하는 것은 제가 꾸준히 듣고 있죠. 그 향봉 스님도 그런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외형적인 그 거칠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너무 꾸미는 데만 진짜 공부, 그 부처님 가르침 그 당처를 생각하지 않고 절마다 가보면은 너무 그 불사하는데 급급하고 또 주지스님이 또 바뀌면은 또 어떤 불사하는 어떤 그게 하나의 치적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덩치는 커요. 덩치도 크고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부처님 그 가르침은 자꾸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저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아쉽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요, 절에 가면은 이 설법전하고 선빵이 항상 북적돼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절에 가보면은 대웅전이나 지장전에서
그 제를 지내는 데만 급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당이 설법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 영가를 모시는 그런 공간인 것처럼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기복불교 하는 거예요. 그 기복불교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말 단 한 말씀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 조상님 잘 모시면 부처님 우리한테 복을 준다. 그건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유교에서 나온 이야기죠. 유교. 부처님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처님 법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이렇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본래 가르침은 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든 가면은 절에 가서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서 참배하고 그다음에 스님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스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다녀보면 이제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게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또 스님들이 뭐 보면 이게 뭐 그저께도 어디 갔다 왔죠. 뭐 그 절에 가 보니까 뭐 외제차가 뭐 이렇게 뭐 벤츠가 막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벤츠가 막 절 마당에 서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가 불교 지금 조계종고 총무원장님이죠. 진우스님.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요즘 그 불교 TV를 보다 보면은 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 다시 말해 깨달음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님 그 진우스님처럼 우리 불교의 그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그냥 솔직히 담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드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 그 진우 스님은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왜냐하면 지금 무위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법 무아이고 그다음 무위법은 무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3법인이 있습니다. 3법인에 보면은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법 무아라고 그러죠. 제법 무아.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 3법인 이 세 가지를 알면은 부처님 법을 이해했다 이 소리예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게 3법인이에요. 3법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아는 제법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다. 고정불변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실체가 그런 것은 없다. 이게 제법 무아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요, 어제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나도 다른 사람.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응애하던 나랑 지금 나는 물리적으로도 다른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순간 바뀝니다. 그 겉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 속도 그래요. 마음 속도 순간순간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생각이 한 번은 저 미국 가 있다가 한 번은 중국 가 있다가 내 마음대로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된 게 없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무상이라 그러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무수한 인연과 인연의 조합입니다. 그 인연과 인연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없어지면요, 인연이 사라지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나가 아니고 인연생 인연멸하는 겁니다. 기어가는 거미나 기어가는 개미나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토끼나 저 멀리서 있는 나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연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연이 닿으면은 또 사라지는 거죠.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이게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이게 바로 허상이라는 거, 허상. 실제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습으로 태어나면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 무아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풀잎 끝에 있는 이슬과도 같고, 이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햇빛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슬은 사라져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 풀잎에 있는 이슬과 마찬가지예요.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당장 물이라고 하는 인연을 내가 못 만났습니다. 물이라는 인연을 딱 3일만 만나지 말아보세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죽게 돼요. 나라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음식을 농부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지 못했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밥 못 먹고 며칠 있어봐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풀잎 끝에 있는 이슬 같은 내 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와 나를 둘로 분별하기 나누기도 하고, 또 길바닥에 있는 개미는 뭐 천한 그런 생명으로 보고, 나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너보다가 아주 우월해.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또 심지어는 같은 사람들끼리도 너는 잘난 놈, 나는 못난 놈, 뭐 이렇게 너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별하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습고 이게 얼마나 참 그 어리석은 우리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마 그 가장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은요 유의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유의법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잠시 모양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은 다시 사라지는 거죠. 마치 파도와 똑같습니다. 파도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모양이 보이다가 또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이 사라지면은 이 바다는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파도가 언제 왔었냐 이러면서 파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무아는 제가 아마 그 초기에 아마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굉장히 좀 힘들게 드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위법과 유위법에서 마지막 시간이죠. 유위법과 무위법은 그러니까 이 무위법적으로 사는 삶 이게 가볍다. 이거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처음 그 발심해서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심 수행할 때도 상을 가지고 보통 그 발심을 하게 됩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이 발심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대부분이죠. 뭐 상당히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내 자식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큰 사고가 나서 내가 마음 상처를 입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고통이 뭔가 찾아왔을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몸에 정말 그 참기 힘든 그런 병으로 인해서 그런 괴로움을 당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부부간에 또 이혼을 해서 그런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뭐 또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걸 탁 마주하는 순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요, 괴로움이란 것이 내 앞에 탁 나타났을 때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발심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발심을 하게 되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까지 이제 달려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여유하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누구든 뭐 괴롭다, 뭐 행복하다, 뭐 이게 다 계속 반복이 되죠.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노병사가 남았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거는요, 노병사. 이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왔을 때도 항상 여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발심이 중요하죠. 뭐 내가 지금 괴롭다고 발심하고 내가 지금 당연히 괴롭지 않다고 발심 안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는 이제 노병사만 남았습니다. 노병사. 그래서 노병사 괴로움이죠. 노병사 괴로움에서 해탈하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발심을 하고 무한한 행복, 무한한 대자유 이것을 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선지식들도 만나기 쉽게 만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짊어지고 산속으로 가서 며칠을 헤매고 가서 1시간 스님 칭견하고 내려오고 이런 세상이 아니죠.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이 대중매체 불교 방송국도 들어보면은 정말 선에 대한 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만 내면 언제든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일이 아니다. 산속에 있는 스님들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하는 우리 제가 불자들도 깨달음은 내 마음만 내면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일이 다가오고 어떤 번뇌가 앞을 막아도 사실 그 번뇌가 번뇌 아님을 알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님을 알고 이 불의중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체득한다면은 누구든 깨달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불자님들도 지금 현재 나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만족해. 그럼 또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우리가 불자니까 불교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좀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심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